여러분, 신앙인은 형제자매와 한 몸이 되어야지 되죠. 한 몸은 근데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기도와 사랑, 또 희생과 헌신, 물론 그 근본 이면에는 성령이 하나님께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 각자가 필요한 여러 가지 수고들을 서로에 대해서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과 일행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읽으셨는데 15절 16절 보시면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이렇게 새롭게 동행을 하게 되죠. 그 가운데 나손이라고 하는 구브로 사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나손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어서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떠나보내는 사람이 있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죠. 병들고 노쇠한 배우자 돌보는 게 힘들어가지고 버려두고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 아니면 누가 돌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곁 끝까지 지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진짜 한 몸인 부부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까요? 한 몸 된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가정도 우리 각 개인의 삶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몸이신 것처럼 우리가 다 세상 살면서 하나로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살길 원하시고요. 한 몸이시기 때문에, 그 근원이 한 몸이시기 때문에 가정도 한 몸인 거 기뻐하시고 그 가정 축복하시는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한 몸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가이사랴의 몇 제자, 특별히 한 오랜 제자였던 구브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일행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은 바울과 일행들을 그렇게 반갑게 맞이를 해주죠. 그리고 이튿날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바울 일행을 안내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을 문안하고 3차 전도 여행 동안에 있던 이방인 사역, 또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보고했어요. 본문 17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예루살렘의 형제들은 그런 바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말씀에 기꺼이 영접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정성 다해서 진심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사무적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진심으로 환영한 것입니다. 바울이나 여기 나오는 형제들이 다 비록 각자의 환경과 처지는 다 달랐지요. 그렇지만 복음을 위해서 힘든 싸움을 하는 그런 공통점, 또 신앙인들이었기, 또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과 형편을 더 쉽게 이렇게 공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통하는 지체들과 동역자들이 함께 있을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거뜬히 잘 감당해낼 수 있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가 통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뭔가 다 보기만 해도 통하는 사람 얼마나 좋겠어요. 기분 좋겠어요. 그렇죠? 다 이렇게 눈빛만 봐도 내가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아도 막 다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그냥 막 이렇게 사인을 보내도 불통하는 사람처럼 답답한 일이 없고요. 그처럼 사역에 힘든 일이 없죠. 18절부터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이 말씀 보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는 거죠. 특별히 3차 여행 때 바울에게 맡겨진 사역은 그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성령 세례 베푸는 일이었고요. 또 하나는 제자 양육, 에베소에서 두란노서원에서 2년간에 걸쳐서 막 이렇게 제자 양육했던 것처럼 제자 양육, 그게 큰 두 가지 틀에서의 3차 전도 여행에서의 사역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바울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성공적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들을 또 능력들을 베풀어 주셨죠. 에베소에 우상에 사로잡혔던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성령도 받고 방언 통역 같은 여러 가지 은사들도 받은 일, 또 바울에게 귀신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도록 능력 주셔가지고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만 갖다 대도 병든 자들이 다 치료되는 역사 일어난 거, 그것이 대표적인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유대인들의 호시탐탐 바울을 목숨을 노리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계획들에서도 다 피해갈 수 있도록 사람 통해서 또 성령의 음성 통해서 그걸 다 이렇게 구출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 모든 자기가 겪었던 일들, 이방 지역 가운데 선교 현장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다 이렇게 낱낱이 믿음의 지체들이니까 한 몸 된 공동체니까 다 이렇게 낱낱이 고한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일들을 겪고 삽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또 속한 다른 공동체에서나 사회생활하면서나 무슨 일들을 경험하면서 삽니까? 낱낱이 서로 구하십시오. 와서 신앙 공동체는 한 몸이니까 한 몸은 서로 다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내 사연, 내 속사정, 답답한 일 있으면 다 나누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가 공감하고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격려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귀찮아하지 마세요. 아이고 맨날 나한테 맨날 나만 붙잡고 이렇게 이런 얘기 막 하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 이게 한 몸 된 공동체지. 그 마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힘들고 피곤하죠. 공감이 전혀 안 되죠. 나 한 몸이라는 생각 가지고 있으면, 한 지체라는 생각 가지고 있으면 그게 다 공감이 되고요. 또 반대로 상대방에 대해서도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소통하고 대화 나누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역사들을 또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20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야고보와 사도와 장로들은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방 지역에 펼쳐진 하나님의 역사에 한편으로는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행하는 일 보고 막 이렇게 시기했던 것처럼 여기 유대 지도자들도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지도층에 있었기 때문에 이방 지역에 이렇게 벌어진 일들을 얘기를 다 들으면서도 나와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나와 상관없이 다른 장소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진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시기심, 질투심 생길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다 같이 듣고 하나님 앞에 다 영광 돌렸다. 예? 요즘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회요, 다 같은 하나님의 교회고 또 우리는 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요, 신앙인들이고 목회자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요, 교단 따라 교회 따라 어느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요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끼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사실은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저는 그런 마음 없는 것 같아요. 옆 교회 누가 막 이렇게 부흥한다 그러면요, 사실 저도 막 그냥 한편으로는 아이고 축하하지만 좋겠다 그리고 막 같이 기뻐하는 모습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막 그때부터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막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겨. 그게 우리의 악한 본성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 야고보와 사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같이 큰 영광을 돌렸는데, 야 역시 바울 당신 대단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이루셨고 역시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막 한 몸이기 때문에 진짜 한 몸은 그렇게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앞에 하는 게 아니고요, 팔촌이 사돈의 팔촌이라도 땅을 사면 축하해 주는 게 그게 진짜 한 몸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한 몸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 통해서 말끝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진짜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20절 후반부터 22절까지 또 말씀 보시겠어요?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바울의 보호가 끝나자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 돌렸어요. 그리고 나서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떤 오해하고 있는지 또 어떤 계획들을 꾸미고 있는지를 갖다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사도와 성도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린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교 떠나가지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거나 개종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바울도 이방인 선교하다 보니까 자신이 유대교를 반대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았을 뿐이죠. 유대교 자체를 부정하거나 또 그들이 믿는 신앙에 대해서 막 정죄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복음의 장애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할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잘못된 소문이 난 거예요. 유대교를 대적한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부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그래서 이 야고보와 장로들은 그런 유대인들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바울에게 제안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바울이 지금 죽음의 위협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든지 그 위험을 잘 모면해서 앞으로도 하나님이라는 데 부족함이 없는, 어려움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끌려고 한 거예요. 23절 25절 보시면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율법을 잘 준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오해도 풀리고 바울을 해치지도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나시린의 정결례에 동참하자 그렇게 제안합니다.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도 또 비용이 없어가지고 정결례 하지 못하는 사람이 4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비용을 내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바울도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괜한 오해를 했구나 하고 오해를 풀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의 안위를 얼마나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고심했을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냥 눈앞에 보이니까 걱정하는 말 상투적으로 한 게 아니라 바울이 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 바울이 현재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바울의 안전을 우리가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심하고 기도하면 막 이렇게 하는 중에 이렇게 정결례라고 하는 방법을 제안하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진짜 한문 공동체는 서로의 안위를 이렇게 서로 걱정하면서 사는 거죠. 진지하게 내 문제처럼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냥 허투루 그냥 형식적으로 아이고 요새 집사님 무슨 일 있어요? 아이고 내가 기도할게요. 이러고 그냥 기도도 하지 않을 거면서 그냥 입술로만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하면서 이 문제 내 문제처럼 같이 고민하고 고심하는 그게 진짜 한몸 공동체 아니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도 바로 그런 마음이시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갖게 되기를, 서로에 대해서 그런 마음 갖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내 문제로 생각하고 내가 고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지체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걱정하면서 기도할 때, 그럴 때 그들은 진정한 한 몸이 되었던 것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죠. 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이런 진심 어린 제안을 들은 바울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에 잘 반응하게 되죠.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 사람들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마음이 참 감사한 거죠. 그리고 서로 통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권면하는 야고보 사도의 권위 또한 인정을 서로 존중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받아들인 거예요. 한몸 된 공동체는 나를 꺾고 상대방을 높이는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는 그런 공동체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불어서 아름답게 이 일들을, 제안들을 잘 마무리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 받아주십시오. 가정에서도 서로 받아주시고 존중하시고, 또 교회에서도 서로 받아주고 존중하시고,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받아주고, 그럴 때 한 몸 공동체 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몸 된 공동체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믿습니까? 가정도 한 몸 된 공동체가 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곳 어느 곳이나 그렇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한 영광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복이 내려지도록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하루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실 때 오늘 새벽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한 몸 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몸 된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열방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